지난주에 우리 살펴본 말씀은 이른바 안디옥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죠? 안디옥 사건. 안디옥에서 베드로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안디옥 교회에 와서 교제를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마치 그들하고 같이 교제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다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신참 리더인 이 바울이 사도 중의 사도인 베드로에게 공개적으로 그것을 면책했다, 공개적으로 책망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비판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한 그런 사건입니다. 이것을 갈라디아 교회에 알립니다. 지금 그걸 또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서 오히려 그를 감추는 게 아니고 알립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일 속에 담겨있는 중요한 메시지, 그것을 함께 우리가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 편지를 쓰면서 안디옥 사건을 제기를 하는 이 바울 사도가 지금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 이 심각한 문제는 죄송합니다. 잠깐만. 우리 자매님, 서유연 자매님과 박동희 형제님이 오른쪽으로 한 자리만 딱 옮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목 아프실까봐. 그냥 가려서 목 아프실까봐. 우리 아직 이제 숫자도 많지 않은데 목 안 아프게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갈라디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예루살렘에서도 우리 지난번에 봤듯이 예루살렘에서도 그 일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로마서에서도 중요한 이슈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율법으로 어려워지느냐, 믿음으로 어려워지느냐, 이 이슈가 로마서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주제가 될 정도로 문제 해결이 아직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예루살렘 공의에서 분명히 이방인들에게는 그 율법의 의무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고 모든 교회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 끝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체포를 당하는데, 체포당하는 이유가 바로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했다, 그 이유 때문에 체포당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해서 그래서 체포당한다고 하십니다. 율법을 행하느냐 마느냐라는 이 문제는, 그래서 구원을 받는데 얼마만큼 중요하냐, 이 신학적인 아주 핵심적인 문제이며 초대교회의 최고의 이슈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한 이 사람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행전 앞에 보면 초대교회에 유대파 그리스도인이 있고, 그리고 할례파 말하죠. 할례파 그리스도인이 있고, 그 다음에 헬라파, 이방에 유대인 중에서 이방에 나가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 유대인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이루어졌고,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안디옥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이방인 교회들이 생겼는데, 처음에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방인 교회들이 많이 생겼죠. 근데 주요한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중심이 되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유대인들이 전부 다 있죠. 그 중에서 예루살렘에 원래 있던 사람하고 디아스포라로 나가 있던 사람들이 돌아와 있는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헬라파라는 그런 사람. 혹시 잘못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건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유대인들이 중심이 됐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전에 바리새파였던 사람들, 바리새파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새롭게 회심해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 사도가 바리새파였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바리새파였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것을 주로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 이유는 그 유대인으로서 그들은 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인데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바르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자기들이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받으라, 그래야지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참된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 아니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서 중요한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른바 이신칭의, 이신덕의 이렇게 말하는 그 말입니다. 영어로는 justification by faith. 신앙,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는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대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라는 그런 교리입니다.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갈라디아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던 그 이유는 이들을 통해서 열방 모든 이방인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 뜻을 모르고 자기들이 선택받은 백성, 선민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오히려 이방인들과 같이 어울리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이렇게 식사도 같이 안 하고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공부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페이스북으로 이제 간간히 소식을 올리는데 아주 친한 친구가 유대인 친구가 있대요. 근데 아주 그냥 속을 다 드러내 보이고 이렇게 친한데 식탁 교제는 없다는 거예요. 식탁 교제는 절대로 초청해도 안 오고, 그런데 초청도 안 하고, 그럼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하나님의 그 가르침하고 다른 거예요. 특별히 이제 이게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유대교가 생겼습니다. 유대교는 원래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하고는 또 다릅니다. 율법을 정해놓고 막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따지고 지키는 바리새파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온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셨던 그 계획을 가로막는 그런 지금 상황에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선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유대교의 억압 속에 있는 것을 풀어주시는 그런 일이시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이방인들을 주님의 품으로 초청하는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문을 여는 그런 일이십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만약 이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의 그 가르침대로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여전히 유대교의 그 묶기만에 묶여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서는 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 목적을 완전히 이렇게 무시하고 무효화시켜버리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베드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그걸 비판하는 이 일이 단순히 위아래가 무너지는 어떤 위기가 무너지는 이런 식의 문제라든지 개인적으로 좀 창피하게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목적 자체가 지금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한계를 깨뜨리고 유대교가 기독교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기독교, 예수를 우리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기독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 기독교가 유대인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온 세계 모든 열방 이방인들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처음에 그렇게 역할을 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사를 보면 2000년의 교회사를 보면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마다 이 교회를 건강하고 바르게 회복시키는 일, 종교개혁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항상 이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됐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이신칭의 이 교리가 바로 핵심이 됩니다. 오늘은 이 부분, 이제 이신칭의 이 부분에만 집중을 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살펴봅니다. 어떻게 하면 어려워지느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죄가 없느니라. 어떻게 하면 어렵게 되고 어떻게 하면 어렵다함을 얻느냐? 어렵게 된다는 말하고 어렵다함을 얻는다라는 말하고 이게 이제 같은 말인데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어렵다 그러면 사람의 성품이 아주 올곧고 바르다 그런 뜻으로 어렵다를 말 쓰는데 진짜 어려운 성품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사람은 어렵지가 못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로운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이 땅 위에 어떤 누구도 의로운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성품과 같은 그런 완전 무결한 바른 그런 성품 인간에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어렵게 된다, 어렵다함을 얻는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 사람의 성품이 그렇게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올곧고 바른 그런 상태가 된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의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렵다라는 말은 성품의 상태를 말한다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우리 안에 불의한 것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우리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의로운 관계에 있지 못할 때 바로 이제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타락을 했지 않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나무의 실과를 먹고 그 타락을 했을 때 그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그 상태를 그 다음에 죄인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죄가 바로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관계가 깨어진 상태는 항상 죄인입니다. 근데 이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신칭의라고 그랬을 때 칭자는 일컬을 칭자, 말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신자는 믿을 신자예요. faith, 믿음으로써 이신, 칭의는 어렵다고 말해준다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어렵다라고 간주해주고 어렵다라고 말해준다라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법적 용어인데 이게 어려운 것으로 선고를 해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그러면 어려워질 수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관심인데 율법을 지킨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우리 3장 10절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11절. 갈라디아서 3장 10절 11절. 우리 목소리를 맞추어서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가 되리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가 되는 자라 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거룩히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율법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율법인데 왜 율법으로 어렵게 될 수 없습니까? 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말하자면 율법을 통해서 어렵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인데 여기서 보면 10절에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그렇습니다.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킬 때만 괜찮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면 잠시 잠깐이라도 이 항상이니까 잠시 잠깐이라도 율법을 지키지 않고 또 율법이 많은데 그 중에 단 한 가지라도 어기게 되면 저주 아래에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덫을 넣어놓고 그 올무에 걸리는 사람들 저주하기 위해서 그렇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왜 율법을 주셨느냐 이 문제는 우리 3장 내용을 다룰 때에 다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3장 그러니까 한 2주 후나 3주 후나 그쯤 될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다시 깊이 있게 다루고요. 여기서는 결론만 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율법은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 것은 분명한데 율법을 통해서는 어렵게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어렵게 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할 결론입니다. 분명히 여기서 10절, 11절에서 그렇게 나와 있죠. 네,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 그거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도 아시고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율법이 온전히 지키지 않았더라도 항상 지키지 않고 모든 율법을 지키지 않았더라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해오던 방식대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율법을 통해서 맺을 수 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이유도 없고 또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실 이유도 없죠. 예. 우리가 작년에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그때 한 달 반 정도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봤는데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 첫째 기억나시면 한번 말씀해보세요. 첫째 속죄, 어토먼트, 속죄. 두 번째는 화목.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진 거예요. reconciliation. 세 번째는 대속이나 속죄는 비슷한 것 같은데 약간 구별을 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대속은 노예 상태로 있는, 속죄는 죄를 면해주는 것이고, 대속은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을 돈을 지불해서 이거 사서 해방시켜주는 거, 이거를
대속이라고 했습니다. 대속.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였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새 언약. 예수님이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먹고 새로워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네 가지를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은 이 네 가지 표현들을 보면 다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말이 화목입니다. 화목. 하나님하고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졌던 것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화목. 그 화목함으로써 죄도 용서해 주시고 또 노예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또 우리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것.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자녀가 되는 그런 관계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가스펠, 굿 뉴스. 왜 복음이냐? 우리는 한계가 있고 우리는 죄를 온전히 벗어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의롭다라고 인정해 줍니다. 메시지 성경에서 이 부분을 다르게 이렇게 아주 실감나게 번역을 했는데 메시지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우리 본문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것을 시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율법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도 자기 개선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음을 깨닫고 예수를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선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기보다는 메시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영어로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We know very well that we are not set right with God by rule keeping, but only through personal faith in Jesus Christ. How do we know? We tried it and we had the best system of rules the world has ever seen. Convinced that no human being can please God by self-improvement, we believed in Jesus as the Messiah so that we might be set right before God by trusting in Messiah, not by trying to be good. 그래도 발음은 좀 그래도 알아들으시겠죠? 자기 힘으로 선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것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를 말합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증명해내는 것은 이제 유대교에서는 이렇게 율법을 이렇게 지키는 것으로 의롭다라는 것을 증명하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의로움을 쌓아가면 쌓아갈수록 더욱 자신이 부족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원래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체험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그는 유대교에 몸담고 있으면서 자기 힘으로 선한 사람이 되려고 아주 열심을 내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또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을 바치는 것이고 스스로 의롭게 되는 것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고 또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이 열심을 보내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위선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다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해결이 되었습니다. 나를 위해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맺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자유함의 복음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갈라디아서를 쓴 바울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올해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지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종교개혁에 관한 여러 가지 연구도 많고 또 행사도 많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사람도 바울 사도와 똑같은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가톨릭 사제였습니다. 수도사였습니다. 젊을 때에 아버지는 이 루터를 법관 삼기로 원했고, 루터도 당연히 자기는 법관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대학에서 법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랑 어디 길을 가다가, 비 오는 날 길을 가다가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같이 걷던 친구가 죽는 것을 봤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큰 트라우마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진노,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다가 이 사람이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수사가 되었습니다. 수사가 되어서 계속해서 철저하게 규율에, 수도원 그 규율에 맞춰서 경건의 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은 가시지가 않습니다. 점점 열심히 하나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자기 자신이 더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숨겨졌고 감춰져 있던 그런 죄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어두울 때, 여기서는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햇빛이 들어오면 먼지가 보이죠. 밝으면 밝을수록 그 속에 들어있는 흙물이나 티끌이 보이는 것처럼 이 수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기가 죄가 많다는 것이 더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그 두려움과 공포,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마르틴 루터는 너무너무 자주 금식을 하고 너무너무 자주 이렇게 자기를 금욕적인 그런 생활을 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수도원 원장이 금식을 명령할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마음에 편안함이 없습니다. 늘 불안합니다. 나중에 이제 마르틴 루터가 어떤 기회에 로마에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로마에 그 스칼라 상타라는 성당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스칼라 상타라는, 이 스칼라가 계단이라는 뜻이거든요. 상타는 세인트, 영어로 세인트, 성, 계단, 성당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기에는 예루살렘이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을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을 때 그때 오르고 내렸던 그 계단이라고 합니다. 그 계단을 떼어다가 이 로마에 갖다 놓고 거기서 지금 성당을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도 가면 수많은 순례자들이 그곳에서 이 계단을 무릎 꿇고 입 맞추면서 올라갑니다. 28개의 계단인데 올라가고, 그러면 죄가 용서받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도 그렇게 자기가 늘 이 죄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에 이 스칼라 상타 성당에 가서 그 28개의 계단을 무릎 꿇고 입 맞추며 눈물로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올라가서 여전히 마음속에 이 죄의식이 있고 불안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도무지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런 허망감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 마음속에, 마르틴 루터의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이 우리 방금 읽었던 3장 11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고,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말씀, 탄식처럼 맺힌 이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그까지 계단을 수십 번 수백 번 무릎 꿇고 오른다고 죄가 없어지고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금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다시 묵상합니다. 그렇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되는데
왜 내가 몰랐지? 그러면서 처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러다가 시편 말씀에 놀라운 진리를 발견합니다. 시편 71편 2절입니다. 시편 한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1편 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비우시사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습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주의 의가 나를 구원하는 겁니다. 주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의, 그것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그 의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우리가 의롭다 함을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나의 의로움을 증명하려고 나의 죄 없음을 증명하려고 수많은 시간 허비해 왔습니다. 바로 그때 루터에게 바로 이 복음의 진리, 참된 진리, 자유함의 복음의 진리가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고 내가 진짜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구원의 확신과 아울러서 구원받은 것이 그냥 이론이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다시 살게 되는구나 하는 구원의 기쁨, 구원의 확신과 기쁨은 또 다를 수가 있어요. 이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자기 혼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모든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그 구원의 확신도 없고 구원의 기쁨도 없고 오히려 이 율법의 메인 종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고 이거는 아니다. 이게 원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도 아니고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한 복음도 아니다. 이걸 바꿔야 된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시작한 것입니다. 나중에 또 자세히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겠지만 감리교를 처음 시작하신 분이 존 웨슬리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성공회 목사였는데 메소디스트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철저하고 엄격하게 경건의 생활을 했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분투를 했던 분인데 미국에 이제 선교사로 갔다 오는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어떤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립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막 이렇게 풍랑을 만났는데 두려움에 빠집니다. 두려움에 빠졌는데 또 그 배에 탄 다른 한 사람들 모라비안 교도들인데 이 사람들은 너무너무 평화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보고 왜 나는 죽음 앞에 이렇게 두려워하는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평화롭고 아무렇지 않은가 그것 때문에 질문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선교에서는 실패를 하고 돌아왔는데 그 모라비안 교도들의 모임에 계속 나가다가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때 모라비안 교도들이 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는 그 상황 속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으로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고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그래서 이 감리교가 시작됩니다. 그 이전에 하고 그 이후에 하고는 이 존 웨슬리가 달라집니다. 일종의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죠. 교회사 속에서 신앙이 회복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신칭리의 교리 이것은 중요한 그런 이슈들이 됩니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왜 있는가?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인가?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좋은가? 이 율법은 구약시대의 그 율법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에 구약을 대체한 신약시대에 이 율법을 우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거랑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죠?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거나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간음하는 마음, 이런 음란한 마음을 품지 말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구약보다도 신약이 더 엄격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이 율법은 그럼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거 아니니까 지킬 필요가 없나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또 다음에 율법을 왜 주셨는지 그 목적을 따질 때에 우리 다시 한번 더 자세히 보기로 하고,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지침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저주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주일 성수하고 열심히 또 기도하고 헌금하고 이 모든 신앙에 열심을 내는 것, 이것들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인정받고자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저주 아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조건이 아니라, 의롭다 하는 그런 조건이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결과입니다. 결과, 인정의 결과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보면 똑같아 보이는데 그것은 천장지차입니다. 내가 나 스스로 열심이나 나 스스로 어떤 규칙이나 그 다음에 율법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것, 이것을 율법주의라고 했습니다. 율법주의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배격해야 됩니다. 율법주의는 요만큼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권사님하고 선교사님하고 집사님하고 더불어서 대화를 하는 중에 이런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 근데 그 본의가 그런 건 아닌 걸 압니다. 우리 율법주의도 적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제가 그것이 웃고 뭐라고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율법주의는 요만큼 도용하면 안 됩니다. 적당히 필요한 거 아닙니다. 근데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이해하시죠? 율법주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헌신하는 것, 말씀에 헌신하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이거는 필요합니다. 율법주의를 배격하니까 율법을 아무렇게도 된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헌신은 적당한 헌신은 안 됩니다. 철저한 헌신, 확실한 헌신, 이 헌신이라는 것은 나를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헌자가 드릴 헌자예요. 나를 드리는,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거 헌신입니다. 이 헌신은 우리 삶 속에 100%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헌신은, 적당한 헌신은 하나님하고 상관은 없으실 거예요. 헌신은 철저한 헌신. 이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총각과 한 아가씨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을 하는데 이 총각이 자기 사랑을 표시하기 위해서 반지를, 웨딩 링이죠. 반지를, 다이아몬드 반지를 하나 해줬습니다. 이 반지는 뭐를 나타냅니까?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사랑의 상징입니다. 근데 이 남자가 바람을 피웠어요. 그럼 이 반지가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반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중요하니까 그럼 반지는 뭐 상관없지, 그러면서 결혼을 하는데 다른 데는 많은 돈을 쓰고 막 그러는데 내가 사랑하니까 뭐 내 속으로 사랑하면 되지, 그러면서 토끼풀로 이렇게 반지를 만들어서 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내가 서운할까요? 기분 좋을까요? 그래서 속으로 나 사랑하면 되지 뭐. 그럴까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건 몰라도 그게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안 하는 거,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반지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웨딩링을 교환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내 사랑이 여기에 담겨서 이렇게 전달되는 거죠. 율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 그걸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걸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감동시켜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겠다 이러면 그거는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해주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근데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바로 죄의 본성인 자기, 하나님을 던졌던 자기, 그거를 부인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회복된 온전한 그런 삶을 새롭게 사는 거죠. 그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 이 율법주의는 성공하면 교만이고 실패하면 죄책감, 좌절감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해가 내가 말씀대로 이 정도야 이렇게 됐다 그러면 그 교만해지면, 교만은 바로 패망의 성공이라고 했습니다. 교만하면 그것으로 실패입니다. 안 그러면 난 왜 이럴까? 난 말씀대로 왜 못 살까? 끊임없이 좌절감과 패배감, 죄책감 속에 헤매게 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잘해도 실패, 못해도 실패입니다. 율법주의는 결과가 실패입니다. 율법주의는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거를 뿌리 뽑아버려야 합니다. 율법주의 특성이 우리가 또 다음에 또 볼 기회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가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잘 안 됨에도 불구하고 율법주의에 빠져있으면 항상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습관이 들어옵니다. 저 사람 왜 저러지? 목사가 왜 저래? 집사님이라면서 왜 저래? 예수를 믿나? 이런 마음이 계속 들어온다는 겁니다. 내 안에 그런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내가 율법주의에 빠져있지 않나 돌아봐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나 로마 교회나 다른 이방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바리새파 출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한 일이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또 보면 수많은 이단들이 하는 일이 그 일입니다. 어제 뉴스 보니까 어떤 그 이단이 그 성도를 때려 죽였어요. 그리고 몰래 감췄어요. 땅에 묻었어요. 그런데 그 이단에 빠졌는데 그 언니하고 동생이 둘이 있어요. 이 세 자매가 같이 빠졌는데 이 동생 둘이 그 언니 때려 죽인 언니를 묻는데 같이 가담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런 일이. 이단은 그렇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이 두 동생이 자수를 했어요. 언니를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니까 자수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대속하여 그 사슬을 풀고 자유인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포성줄로 묶어서 그 율법의 종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속죄, 화목, 대속, 세언약, 그것을 마음으로 믿어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지식이나 정보를 갖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이 내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내 가치관이 되고 내 생각이 되고 내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을 하나의 의식, 리추얼로만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을 통해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간절히 구하면서 우리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선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율법주의로는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구원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나는 의롭지 못하지만 의로우신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나를 의롭다고 간주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의,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의를 의지해서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매 순간 이거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가? 하나님의 의를 힘입고 있는가? 십자가 복음이 나의 삶의 기준인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